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편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본문 해설을 하고 난 뒤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편은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미상인 그런 시이고,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구절에 이어지는 시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전개, 주제의 전개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 18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3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11년까지 그래서 이것은 악한 자의 악행 고발과 침묵하시는 여호와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 연으로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호와 공의 실현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악인 심판에 대한 확신, 이렇게 3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4절까지와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래서 어찌하여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무엇을 위하여, 이런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제 원문에서는 이 어찌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게 이제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공의롭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라고. 지금 시인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마치 하나님 부재 상황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 계시다, 숨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부당한 상황입니다. 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가련한 자, 그러니까 결핍 있는 자, 가난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결핍이 있는, 심히 압박하오니. 여기서 압박한다라고 번역한 달라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은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불태우는 것은 부숴버리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마치 죽일 듯이 그렇게 공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한 자들, 이런 교만한 자들의 더 이상은 이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과 같다 이 말이죠. 이 3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먼저 앞에 마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목숨이죠. 마음이 아니고 목숨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기 때문이며 자랑하고, 그러니까 목숨의 욕심, 그러니까 더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더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더 살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하반절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탐욕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악인은 그 목숨의 욕심을, 목숨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래서 탐욕을 부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차인데 잘라낸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힘으로 빼앗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련한 자를 압박해서 뺏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 부리는 자를, 그러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들 걸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를 축복하여,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배반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배반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배반한다는 그런 의미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배반 이렇게 하니까 목적어를 여호와로 두니까 축복한다 이런 이제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에 탐욕을 부리는 자, 이게 목적어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를 축복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사가 멸시하다인 거고, 멸시하다의 목적어가 여호와인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목적어죠. 뭐에? 축복하다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이기면, 그러니까 빼앗으면 되는 거지. 내 배 부르면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으로 빼앗는 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모양새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여호와를 멸시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다.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마약과 뭐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길거리에서 세상에 학원에서 공부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마약을 나눠주지를 않나. 또 음식을 뭐 시식하라고 하는데 그 마약을 타서 주지를 않나. 왜 이렇습니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마약을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마약을 팔고 말이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단지 마약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권력을 조롱하는 거죠. 공권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힘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축복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이 아니라 뭐 이거는 도적의 소굴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저 목적론적. 그러니까 무조건 끝만 좋으면 다 좋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회. 이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 그리고 4절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찾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찾아가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으신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하나님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주변에 보면은 다 그냥 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뭐 법이고 도덕이고 양심이고 버리고 그냥 막 살아도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벙어리이거나 귀머거리이거나 장님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신성모독과 불경에 대한 고발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악한 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침묵하신 여호와께 탄원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악행이 첫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과 불경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러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포악의 심화. 그 악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을 하더라도 뭐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심판하기는 고사하고 뭐 오히려 전혀 아무런 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늘도둑질이 소도둑된다고 그래서 바늘 훔쳤을 때 딱 잡히지 않으면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뭐 쌈지를 훔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뭐 가위를 훔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왜요? 안 잡혀서.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소년원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그 아이들을 일정 정도 이렇게 인신을 구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그 악한 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라고 하는 사실, 큰 손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죠. 소년원은 벌을 준다기보다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빼앗고 빼앗긴 자, 여기서는 대적이라고 했습니다만 대적은 악인들의 대적은 누구겠어요? 악인들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그 좀 못된 소년들, 일진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이 착하고 힘없는 애, 여기를 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멸시한다는 거죠. 괴롭히고 돈을 뺏고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넌 힘도 없고 뭣도 없고 깡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는 어째 그러냐? 뭐 이런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6절에는 그렇게 멸시하고 살아도 환난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죠. 학교에서 이 못된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 착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이 당당하게 드나들고 말이죠. 힘없고 약한 애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슬슬 피하는 모습,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당당하고 정직하고 착한 이들이 오히려 움츠러드는 사회. 이걸 말하는 거죠, 6절이.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해진 겁니다. 다음 7절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정쩡했던 녀석들이 따라가 붙는 거죠. 나도 끼워줘. 그래서 이거 초콜릿 하나 먹고 뭐 이거 내가 새로 산 명품 신발인데 이거 너 신어. 이렇게 하고 나 친구해줘라. 그래서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짓과 포악이 충만한 이게 이제 팬덤입니다. 팬덤. 세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잔해와 제하. 여기서 잔해라고 번역한 말이 아말, 수고입니다. 수고. 그러니까 혀 밑에 수고와 죄악이 가득하다. 이 죄악은 아웬, 그래서 이게 허물이거든요. 허물. 그래서 혀 밑에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입 속에 말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 속에는요, 온갖 고생할 것, 온갖 수고해야 될 것과 이런 허물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요즘에 아이들이 입에 막 욕을 달고 사는,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갖 악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8절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력이 커졌고요. 이제 8절에 가면은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무죄한 자를 죽인대요. 그리고 가련한 자를 엿본대요. 가련한 자를 엿본다는 건 뭡니까? 만만한 게 누군가? 사냥감을 찾는 거죠. 마치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약점이 있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이제 엿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밀한 곳에서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 악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련한 자,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는 뭡니까? 뭐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가난하고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한다?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다가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그물을 당겨 잡는다. 이제는 그러니까 뭘 뺏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이제는 뭐요? 생명을 빼앗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 목적이야. 무서운 진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네. 하나님 그런 거 없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폭력적이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에요. 희한할 정도로 어느 사회이든지 최소한 이 지도자들은 도덕과 정직과 책임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이 덕목이 빠지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도덕을 무시하고 거짓을 남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람들이 추종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거 굉장히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저개발 국가와 국민들이 미개해서, 무식하고 미개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그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신천지니 뭐니 이런 데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거짓말이 하나님의 모략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잘하는 거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이 종교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가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 종교계에 일어난 이 부정부패와 이런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들, 신앙의 양심이 어두워진 이것이 사회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어저께 우리 딸 하나가 전화를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빨리 가서 직접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왔대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얘기 좀 하실 수 있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얼른 마무리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마치고서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왜 눈에 눈물이 구릉구릉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나쁜 일 아니고요. 되게 이런 경험, 이런 일이 처음이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친구 하나가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소 이제 갔다 나왔는데 그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친구니까 신학과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려서부터 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훈련소를 딱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집요하게 이제 그 같이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는 왜 믿냐? 뭐 교회 꼭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뭐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친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대요. 늘 가지고 있던 질문을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는데 대답을 하긴 하는데 이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있으면서 훈련소에서 나가면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막 책을 찾아보고 막 그러던 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다니는 동기들이 이제 동기들은 대학원 다니니까 동기들한테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줘라. 질문을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뭘 원하는 거 알 것 같아가지고 질문했대요. 예수 왜 묻냐? 이제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대답이 되냐? 아니 뭐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뚜꽉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게 구원이야. 예수님만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이 무한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소새끼는 송아지고, 개새끼는 강아지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은 신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멀뚱멀뚱 하더니 무릎을 탁 치더래요. 맞네. 그래서 계속 맞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그게 맞네.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부활이며 구원이며 성경의 용어들 이거를 그게 막 1시간, 2시간 막 하는데 이제 문 닫아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또 공원 저 역전 앞에 그 벤치에 가가지고 또 앉아서 또 막 얘기를 하고 또 막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근데 이제 하면서도 너 어떻게 내 말을 믿냐? 너 내가 하는 말 이해되냐? 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서 그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왜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딱 얻으면 뭐 마찬가지죠. 저도 했던 경험이니까 몇십 년 동안 이게 풀지 못했던 그 질문들, 해답들, 내 인생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한 교회의 이 실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뭐 호텔의 마스터키처럼 복음 진리가 딱 들어가면 그냥 여러 가지 그 궁금증과 의문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쫙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뭐 무릎 친대요. 이렇게 맞네. 이거 뭐지? 안에서 탁탁탁탁탁탁탁 터지는 거죠. 그 인생의 그 질문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러네.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 얘가 성격이 이렇게 말수가 많은 애도 아니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사람이 신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이런 아이인데 막 그냥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카페에서 그러다가 거기 나와서도 부족해가 나와서 그냥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야 내가 하는 게 꼭 신천지 같은데 나 신천지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 좀 해볼래? 근데 이상해 이게 신천지 같다. 나 신천지 아닌데.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포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 신천지 아닌데 우리 아빠도 신천지 아닌데 아니야 나 알겠어. 다음 주 수요일 날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야 이거 우리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 한 명이라도 해주실 거야. 진짜. 그때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그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청년들 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되게 전화 통화를 했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죠?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에서 1년의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한 시인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어찌하여 하는 사람들이 사방팔방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죠. 어찌하여. 예,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공의 실현을 청원하는 거예요. 뭐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죄송한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뭘 복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게 이제 이연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 제발 좀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멀찌감치 서 있고 숨어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제발 비겁하게 그러지 마시고 쿰 자리에서 일어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나샤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번쩍 들어 올리고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는 거예요.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까? 반복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도 상관이 없다고 힘으로 약한 자들을 강탈을 해도 괜찮다고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14절에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울증이세요? 하나님 슬럼프세요? 하나님 인생이 재미없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악인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십시오. 여기도 12절에서부터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악인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을 남김없이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절까지 답답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나서 3년에 16절에서부터 이제 확 바뀌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흥하는 것은 일시적일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는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은 거죠. 네? 어젯밤에 그 카페에서 막 그냥 소리 높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카페 문 닫으니까 나와가지고 또 도닥해서 거리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더래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서로가 같이 막 맞아 이런 경험 처음이라는 거예요. 생애적으로 목사님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속이 불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유체이탈처럼 그렇게 하는 자기의 이 낯선 모습. 더군다나 막 카페 공공장소에 사람 있는 데서 거기 이제는 더 나가서 막 벤치에서 막 그냥 그런 게 이런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막 그 불이 안 꺼져가지고 또 어제 또 저하고 얘기하니까 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생기되고 눈에 뭐 눈물은 그렁그렁하고 막 얼굴은 웃음으로 미소로 가득 차고 빛은 나는데 눈에서 눈물은 나오고 눈동자는 빨개지고 막 하면서 그런 거죠. 진리를 얘기하면 다 하나 되는 거란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복음 진리만 딱 얘기하면 감리교와 장로교가 하나 될 거고, 성결교도 하나 될 거고, 침례교도 하나 될 거고, 구세군도 하나 되고, 그러면은 전부 맞아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로 맞아. 뭐가? 복음 진리가. 그러면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로 맞아. 그래서 이랬던 거였구나. 성결교.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무당도 맞아 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맞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절을 광야교회 수양관으로 쓰십시오. 뭐 이렇게 연락되는 거예요. 무당들도 막 오고 맞아. 왜 자꾸 분리가 되고 왜 다른 종교, 다른 교단 이런 대립이 있을까요? 어찌하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이 15절과 16절 사이에서 생략되어 있는 이 답,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하고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번영과 그들이 흥하는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 의로운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찌하여 라고 물었던 이 시인이 악한 자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 7편, 8편, 9편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를 알았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난한 자 그리고 여기서 고통당하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돕지 않으시고 모르시기 때문에 방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악인들이 흥하는 것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이것을 부당하다고 했던 이 시인이 저들이 이렇게 온갖 저 악들을, 그 어둠을 다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속을 빛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에게서 언젠가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것이 마지막 3년에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여라고 하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낯을 가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가 사라져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만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니? 어찌하여? 아니,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것 같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 네가 그걸 즐기는 것 같고 그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어찌하여 꺼내달라고 하니? 너는 그렇게 결핍이 있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자원도 제한이 있어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고 얻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어찌하여 너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나의 손길을 거부하니? 어찌하여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찌하여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그 물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또 그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르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 이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악인을 단순히 멸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악이 없는 세상,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들의 모든 악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은 멸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주여 모든 악한 자들도 의롭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